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28장 22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돕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을 때에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더 꼬이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을 보면 그 주인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개는 자녀는 부모를 닮고 종은 주인을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하는 말, 종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사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보고 듣는 것이 이 자신의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을 보면 주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주인이 종이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 중에 등장을 하는 이 종의 모습은 전혀 주인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통 속에 살고 있고 한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있을까? 우리의 명성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간격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자신은 모르죠.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갔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갔다가 자기가 없는, 늘 누군가에 끌려다니고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대단히 어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의 기쁨이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모든 눌림에서부터,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빚이 이 종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에는 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인이 결산 날이 다가왔을 때 이 종의 모든 빚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빚을 갚게. 갚을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주인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자네 몸과 자네 아내, 자네 자식들, 자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한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60조 원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실감이 안 나시죠? 1조도 아니고 60조 원이 되는 거예요. 60조 원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이여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네가 갚겠다고 말을 하네만은 무슨 수로 그 많은 액수를 갚겠는가? 내가 다 탕감해 줌세. 할부도 아니고 단번에 그 자리에서 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빈문서가 찢어질 때 이 종의 그 가슴 속에 이 귀에 느껴지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일반 종이 찢어지는 소리 들렸겠습니까? 내 인생의 빚이 찢어지는구나, 갈라지는구나. 그래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종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장 갚으라는 것입니다.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기는 은밀하게 둘 사이에서 그렇게 한 일로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그런 하는 일을 지켜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주인이요, 저 종에게 주인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료를 지금 감옥에 빚 안 갚는다고 가뒀습니다. 뭐라고? 당장 불려왔죠. 너 내 종 맞느냐? 너 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느냐?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1만 달란트를 한순간에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지화해버렸습니다.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라고요? 결산 때라고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 이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살아라. 왜?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내 안에서 싸우고 이 마음판에 싸우고 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과 또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의 사람이 늘 우리 마음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어떤 것입니까? 늘 성령을 따라 행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은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인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겨 들으십시오. 네가 그 빚을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했을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않고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의 그 탕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종이니까. 그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주인이 좀 알아줄 모양이지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이렇게 안 맞을까? 얼마나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해서 1만 달란트가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번에 탕감을 해주는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도 나는 네가 더 소중해. 나는 네가 더 소중해. 그래서 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1만 달란트를 포기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한 숟갈 먹었다고 하면 그 종의 마음속에 주인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왔네.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 형편을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나 하는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왔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1만 달란트는 운대간되었고 100데나리온이 이 종에는 더 커 보였습니다. 내 것을 왜 네가 안 주는 거야? 완전히 벽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1만 달란트가 이 주인의 그런 종의 모습 속에서는 아직 1만 달란트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주인은 내가 탕감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도 이 종의 마음 속에서는 1만 달란트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질병과 억압 속에서 누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너 나를 믿는 거니? 아니면 생각 속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70번씩 7번 하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능력을 내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다 한들 아무리 마음이 넓다 한들 여러분 70번씩 7번이 됩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잃은 것을 7번이 채워보셨어요? 490번의 용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두시고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해를 넘어서는 용서는 순종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데로 가서 건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고 따지고 해서 계산했으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가지고 내 이성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믿을지면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이해의 폭이 가둔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나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 안에 갇혀 살면서도 내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행함이 없는데 심는 것이 없는데 나기를 구하십니까? 열매가 있기를 구하십니까? 둘째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인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지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이 주인이 참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이 기분파이신 거 이런 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뭐예요? 너와 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 빚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용서만 했으면 내가 그 100단이라는 지금 빚지는 그 동료 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없던 것을 예를 해줬더라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게서 영원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다시 이 종에게 딱 붙어버렸어요.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떠나갈 수 없어. 1만 달란트가 이 종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 수 없어. 너는 그대로 끝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종의 형편을 공감하시는 주인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제대로 숨을 쉬지를 못하고 정말 숨차게 헐떡거리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 주님 생각하시다가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동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고 따로따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내 상황은 예수의 말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선포는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불신의 소리 들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불신의 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요. 나아지는 것이 손톱만큼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전 저번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죠? 여러분 역시 예수를 본받아서 용서하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 많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요. 내 눈에 무엇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을 얼마나 파멸에 스스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지 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게 만드는지 전혀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병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 맡게 됩니까? 그렇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죠.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너는 내 것이니까.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 왕 2번이나 그를 해야 할 기회가 있었죠.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왕에게 이런 기회를 절묘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2번 칠 필요도 없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인만 하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였다 그런 왕이지만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그는 헤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방 장군이던 남은 장군도 그 들려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사울 왕에게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아부한 사람이나 있었지. 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없던 일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종이라고 하면, 네가 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너도 가서 용서해야 된다. 탕감해 주어야 된다. 네가 탕감해 준다 한들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조그마한 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탕감해 주지 않아서 다시 그 빚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푼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빚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황과 혼돈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갚을 때를 갚아야죠. 전에 죽어야 되죠. 여러분 먹은 것이 있으면 내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는데 여러분 안 내보내봐요. 일주일 넘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잡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내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들려주고 있습니까? 내보내는 것이 없으니까 입맛이 없어요. 말씀의 맛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제 듣고 오늘 듣는 말씀이도 똑같은 말씀인데도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맛의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입맛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온다고요? 받은 은혜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1만 달란트 다시 되돌려받은 이 종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만 기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들 똑똑합니다. 다 나름의 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것인지 주인의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셨다가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신 건 아니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언젠가 하나님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제가 잠시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기로 나오면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때도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우리 일을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세요.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올 것은 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